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내기. 자, 산상수훈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질서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질서, 즉 법을 따라야지만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교통 안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은 안 됩니다.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운전을 해야지 안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있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랑 세상의 법이랑은 180도 다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법은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정하게 되어졌을 때 법으로 그 당시에는 좋은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법 또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말락 1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의라는 단어가 팔복 안에서 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시작과 끝이 천국에 대해서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엇한 적이 없습니까?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고 거절하고 잠시만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인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써놔주십시오.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각자의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강요에 의해서 믿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누구와요? 우리랑.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강제성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인격. 왜?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과 만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은 너희도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춰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점에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선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써놔주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가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감정이 어려우면 감정대로 살아가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운 대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세상을 기뻐하면, 좋아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남들이 없는 거 나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신제품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삶, 그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데 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더라도 한 달 좋은 마음 유지되어지지 못합니다.
좋은 핸드폰을 사더라도 한번 떨어뜨리면은 그 마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항상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되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될 때 과연 평화가 올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키워졌을 때 과연 그 가정의 자녀의 삶 가운데 평화가 올까요? 부부의 삶 가운데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뜻대로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그 가정은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되어야 평화가 올 거라고 육신의 종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육신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자. 해봤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고, 너랑 나랑 마음이 다르니까는 분열이 일어나고, 너랑 나랑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니까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 아니까는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진짜 평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돈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평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넘치냐? 어쩜 그리 지금 가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 아빠는 무엇을 믿기에 안정감의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평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한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으면 되겠지. 믿어야죠. 근데 그 믿는 것 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어드려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네요. 아는 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의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실까? 경험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왔는지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시간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두 개씩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말씀들을 따라 살면 모든 육신의 것들을 써놔주십시오. 말씀으로 정리되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달라기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 핍박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는 죽을 때까지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이라는 단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 올바른 길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큰 길로 가. 큰 문으로 나아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20대, 30대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사람이 되는 방법을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부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방향으로 물론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싶겠죠.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잘 몰라요, 부모가. 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버는 건지를 몰라요. 왜? 처음 돈을 벌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야, 이렇게 돈 버는 게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게 옳은 방법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경쟁에서 내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망함, 공허함, 외로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있더라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근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누가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제시를 합니다. 옳은 방향입니까? 옳지 않은 방향입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평생 번다. 제발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을 연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돈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벌게 되어졌을 때 빠르게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주고, 죄가 성장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성실해라, 근면해라. 성실하고 근면하면 목사님, 돈 쉽게 벌 수가 없어요. 쉽게 벌 수 없죠. 땀을 흘리고 어렵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마치 옳은 방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란 시작.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앞날까지 미래까지 계획해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당신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씀, 즉 진리 가운데 거하다 보면 돈이 있던 없던, 건강이 있던 없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는 말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자유는 말이지 진리 가운데 거했을 때 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이가 대신 죽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못하게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옷일까요? 세마포의 옷입니다. 이것을 입을 수 있는 이들은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방향, 옳은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써놔 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문은 오직 예수와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세상의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옳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 옳은 길, 옳은 행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옳은 거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 시작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예복이 함께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육체의 일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는 의미, 세상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그 의미를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의미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고난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핍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자.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다스리고 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권리 포기해야 하고 또 내 감정, 내 생각, 내 성질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삶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 써놔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세 번째, 29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란, 써놔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세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누가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 번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가정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점점점 선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합니까? 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 살수록 계속 무엇을 경험합니까? 쓴맛. 인생의 쓴맛을 왜 겪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쓴맛을 경험하죠. 그러나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단맛,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아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 번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단맛, 하나님의 말씀의 꿀같이 단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야,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단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 화상을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은 모른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다. 이 화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십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상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고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푸른 초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푸른 초장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성공하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써놔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 와, 우리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이 무엇입니까? 예,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요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내는 천국의 맛은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경험되어질 그 천국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 핍박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모진 고난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현장에 무엇을 맛볼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의 맛을 맛보아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지만이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써놔 주십시오.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지옥보다는 나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래. 맞아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신랑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오셔갖고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도피성으로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갖고 내가 빨리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 가는 사람 딱 붙잡고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결혼하면은 그 가정생활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알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 빨리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도피성으로 천국 가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갈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갈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고 싶어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경험되어질 천국을 진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면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지금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지옥 같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결국은 우리 가정이 어려웠고 내 직장 삶이 어려웠고 내 삶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병거렸습니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부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는 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받고 모진 고난이 오더라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과 분리되어져서 먼 우주의 어느 별에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이 지구를 폭발시켜버리고 먼 우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천국 만들어 놓은 곳에 가갖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상? 헬라 사상.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천국에 대한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습니까? 에덴.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등장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오라는 단어의 뜻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죠. 즉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꼬르 어디입니까? 에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에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요, 이 땅에 실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신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신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육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경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라. 이거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경계하라. 이러한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무엇해라? 경계하라.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니? 그러면은 이러한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경계하라. 이러한 삶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즉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을 한 번이라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고의적, 습관적,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해요, 안 해요? 알면서도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무엇합니까? 회개해요.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날마다 성령님. 말씀을 이루어내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려고
살려고 하는 삶을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내 사업장과 가정엔 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 광야란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단어의 뜻은 말씀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이 광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 광야의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도 광야다. 못 나가도 광야다. 부러워하지 말자. 아시겠죠? 좋은 차 타도 어디에서 타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사더라도 그 주변이 뭡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돈이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광야가 아니겠지. 잘못된 거예요. 광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겠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부가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 벗어날 수 있겠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은 경험하고 겪지 말고, 경험해서 겪지 말고 지혜롭게 피해가라. 부모들이 그걸 많이 겪어봤잖아요. 실패와 좌절, 고난 겪어봤잖아요. 그 겪어본 것을 자녀들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먼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윤리, 도덕, 사회 이런 거 안 배워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만 잘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은 인생 성공의 길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 길로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보장된 성공을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안에 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오순절의 신약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토라를 지켜 말씀을 지켜
진리를 지켜 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예수와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단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예수 안에서 살길 원하면 자동으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박해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즐거움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쫓다가 망하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후에 산 것이 되어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죄송하지만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핍박이라는 것을 핍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빠르게 보일 것이고 그 성공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부와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죄악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반드시 나도 다른 이에게 미워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할까요? 경험에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오고 그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